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인간의 이중적인 무분별, 그러니까 분별력 없음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을 뚜렷이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 또 피부, 사냥 시간 등 외적인 여러 가지 분별력에 민감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했죠. 야곱에게 축복하고 에서가 들어왔을 때에야 이삭은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이삭은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민족이 나뉠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미 전해드렸던 이 말씀이 그때야 생각이 났죠. 인간의 생각은요, 되게 그러니까 맏아들 우선이라든가 또는 자기 취향, 그 자녀들 중에서도 나하고 더 잘 맞는 자녀들이 있죠. 그런 자기 취향과 맞는 것에 근거한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으로다.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 다오. 이삭과 리브가는요, 철저히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아내는 굉장히 명민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사려와 분별이 좀 약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확신했고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를 느껴서 자기의 인생을 걸고 남편을 속이고 아들에게 거짓말을 시켜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혔고요.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감겼습니다. 또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서 아버지께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의 옷의 향기까지 맡을 것도 신경을 썼던 거죠. 이삭과 에서에 대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야곱을 준비시켰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어머니의 계획에 주저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좀 있지요. 하지만 이내 어머니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이 일치되어서 너무나도 능청스럽게 자신이 에서라고 두 차례나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조롭게 짐승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짓말도 동원했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까 봐 과도한 행동을 했고 야곱은 쌍둥이로서 장자의 명분도 샀고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말씀도 있고 아버지의 상속권과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도 발동되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27절.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여기서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삭이 에서라는 맏아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요.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28절.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삭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의 축복에서 이삭은요, 너 또는 내 아들 이런 표현으로 아들을 축복하죠. 이름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는 야곱인데 에서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가죠. 30절.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저는 이 너는 누구냐? 이삭의 이 말은요, 이삭에겐 놀람을 넘겨서 충격 자체를 줬을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여 잡아온 고기를 요리해서 아버지께 들어갔을 때는 이미 장자에 대한 이삭의 축복이 완전히 끝난 다음이죠. 근데 에서가 돌아와서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제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삭의 이 말 한마디, 너는 누구냐? 라는 말 한마디에는 많은 깨달음들이 녹아 있었을 거예요. 이삭은 늘 에서가 첫째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를 못했던 거죠. 33절.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제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죠.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냉정을 되찾은 이삭은요. 야곱에게 합당한 복을 빌었고 에서에게 줄 복은 이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죠. 자녀에게 축복하는 아버지의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것. 우린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주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미래의 일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 결과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 시대에 오게 되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자, 저희도 늘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만 항상 내 관심과 내 주장에 앞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형제들의 얘기는 비극과 또 갈등,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일에 집중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